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어, 어느덧 2025년 1분기가 지나가고 봄이 왔다가 금세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꽤 두껍게 입고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2025년 을사년은 시작부터 우리나라 안팎으로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갈라지고 수천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은 마치 건물이 무너지듯 내려앉았고 도시는 아비규환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거리에는 사이렌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고 인터뷰를 보니까 절망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계는 여전히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참 참담한 형국이죠. 우리나라 역시 올해 들어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생겨났고 아직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서 이처럼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여기까지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들이 불과 3개월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답답함이 느껴지시진 않으셨나요? 저 또한 이것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답답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히는 것 같이 감정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내 삶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환경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의 이 시간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42절을 통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해 보겠습니다. 해당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험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누가 쓰러지고 누가 이겨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요 배경인 이 감람산은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로 잠깐 넘기셔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똑같은 상황인데 습관에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곳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을 오르시고 계시는 중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14장 27절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감람산을 오르시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을 같이 인용하시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감람산을 오르기 전에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주님 앞에서 더 큰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뒤편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5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게 될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게 될 때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도 함께 전해주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은 다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에 대한 내용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따로 그 부분은 찾지 않겠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부활과 회복의 약속도 함께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에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만에 빠집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의 참된 제자인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저는 버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실히 버릴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말씀도 바로 뒤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더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의 베드로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고 하물며 저주하며 맹세한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강력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죽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답하죠. 어쩌면 이들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함이 여실하게 그대로 드러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에 처하여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장담하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될 때 오히려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삶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말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웠고 그들은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지 못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외면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며 준비하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지금 잠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바라보실 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시지 않나요? 저를 바라보실 때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가족, 친구, 그리고 성도들까지 이 소중한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시험들은 언젠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 시험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소중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슬픈 예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28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예고와 함께 부활의 소망도 함께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이별은 이 땅에서의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약속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배반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거에만 집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신앙으로 자신만만한 말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죽게 되신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순간 함께하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정말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여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제자들과 같이 자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당시 많이 어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침례를 받고 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능도 잘 볼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수능은 망했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 지원했던 원서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유혹들이 저에게 다가왔고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저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했던 것은 제자들과 같이 쉬웠습니다.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는 그리 좋지 않지만 보내주신 곳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유혹에 흔들렸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준비되지 않은 자이며 시험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큰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서쪽에 위치한 겟세마네라는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33절, 34절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을 감정을 내비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기서 놀라시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극도의 충격과 경악스러움을 나타납니다. 슬퍼하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깊은 고뇌와 불안, 마음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두려워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 곧 예수님 앞에 나타날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느끼신 두려움은 단순히 죽음으로 인한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했던 전례 없는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는 자리였으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라는 전례 없는 영적 고통을 경험하셨어야 했기에 그 고뇌와 두려움은 인간으로서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하신 뒤에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35절, 36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두려움을 이기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1시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는 점이 아주 놀랍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나요?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조차도 큰 시험을 앞두고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오히려 새 제자는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잠에 빠져 앞으로 겪게 될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체는 연약하도다. 누구나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저희들이 보여주곤 하죠.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새 제자들도 인간의 연약함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더더욱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9절 40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시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 새 제자들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버렸거든요. 마지막으로 41절, 42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를 마친 채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며 오늘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32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무너져 버린 제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3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바쁘고 지치고 귀찮아서 그러한 이유로 기도를 미룰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내일 기도하지 뭐.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말씀은 주말에 몰아서 보자 라며 여러 가지 실천들을 미루곤 합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시험에 준비되지 않은 채 시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 시험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쓰러지게 되겠죠. 저 역시도 시험에 처했을 때 깊은 심연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붙잡을 말씀 한 구절조차도 기억에 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는데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 한 구절조차도 떠오르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은 제자들과 같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가장 큰 시험대 앞에서 깊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고통을 피하지 못하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앞에서 조롱하던 이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 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처럼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갖추는 과정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죠. 저도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한 가지 기도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다가올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셨고 결국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에 쓰러졌고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반면에 기도로 순종했던 예수님은 오히려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다가오는 시간의 역경 속에서 저희들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기도를 통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저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